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전체인데 우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것을 또 피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는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귀를 기울여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아주 큰 그런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꼭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관해서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도 좀 살피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누구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전쟁 이야기죠. 북쪽에 있는 네 왕이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네 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남쪽에 있는 5나라가 북쪽에 있는 네 나라의 한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 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받는 나라가 이제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왜냐하면 왜 연합하냐면은 동맹관계 있거든요. 동맹관계 아시죠? 이제 우리가 누가 널 쳐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다는 그 동맹관계. 그래서 이 조공을 받은 나라가 세 동맹국과 함께 이 5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는 워낙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우수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그리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근데 그 5나라 가운데 약탈당한 5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냐면은 소돔 나라입니다. 소돔 나라. 왜 소돔이 등장하냐면은 소돔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 롯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좀 의인이지만 그러나 좀 엉거주춤한 의인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락의 도시, 그 소돔 도시를 갖다가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다가 결국 그쪽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는 금방 이런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은 다 약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중에 살아남은, 그중에 도망쳐온 한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냥 그 소돔 한락의 도시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주위를 배하더니 결국은 그냥 거기 들어가더니 그냥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자, 13절 보시면은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 조카 롯을 갖다가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모리 사람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모리 사람과 함께 또한 자신이 사적으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와 함께 이제 그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 14절 보시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라졌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아모리 플러스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네 나라의 연합군에 비하면은 사실 너무 적은 수죠. 몇십만 명이 될 텐데 1000명도 안 되는 이런 군대를 이끌고 추격한 겁니다. 추격해서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죠. 어떻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느냐? 야간의 기습작전을 펼친 겁니다. 야간의 기습작전을.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대부분 어떤 나라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은 그만 경계태세를 갖다 허물고 보초도 안 세우고 막 서로 막 술 마시고 그냥 널브러 자고 이렇게 이런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 이때 이제 그 쫓아온 그런 상대방 팀이 밤에 기습전을 펼치면은 막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랍 사람들은 조금 이 다혈질이 막 다혈질이기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막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연적인 이런 기습작전으로 이런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게 말하기에는 조금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군대 플러스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 더해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대군을 뭐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이겼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긴 거냐?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보면 나옵니다. 20절. 이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인정.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이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바침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대승은 아브라함이 뭐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전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경쟁, 전쟁,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어떤 상황들이 좀 불리해도 이게 좀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느긋하게 좀 살 수가 있죠. 좀 여유 있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보통 계산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나?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준비되어졌나?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데 또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좀 두렵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뭐 하나님께 도움도 안 됩니다. 또 내가 능력이 없다 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해야 할 일을 또 못 하신 것도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여기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느냐,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고, 어떤 상황이 준비가 안 됐다고, 또 내가 그 안에 그 능력과 지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유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러면서 뭔가 좀 자신만만한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백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거나 내 능력이 안 되면 두려워해야죠. 걱정해야죠, 당연히. 그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도 자신만만하게. 참 우리가 물론 너무 이렇게 과다한 그런 자신감, 참 잘못된 자신감 문제지만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신감이 있는 염려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뭐 적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뭐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여건이나 나의 역량이나 능력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이 특권을 여러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또한 우리는 약점을 자랑하는 그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약점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그러죠. 숨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약점을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또 나의 경쟁 상대라면 상대방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이 약점을 치고도지 않겠느냐. 또 사람들이 내 약점을 보면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자랑한다. 그 약점을 자랑한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는 몸에 큰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게 안질이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간질이다. 어떤 학자는 바울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 뭐 여기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간질인 것 같아요. 간질. 그래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입에 물면서 막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야, 너나 제대로 고치고 와서 뭐 예수님을 전하든가 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빼달라고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제발 빼주십시오. 어떤 분은 3번 하니까 빼주세요,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묵묵부담. 그럼 또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묵묵부담. 이러면서 3번씩이나 바울이 간절히 요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탁 깨달은 거야. 나의 이 약함, 나의 약점, 이것을 내가 빼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신 것은 바로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구나. 내한테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약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 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약점을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 약점을 자랑한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에 있어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약점 자랑하면 완전히 완전히 먹이밖에 안 됩니다. 먹이밖에. 큰일 납니다.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증도 들어본 말이죠. 아유, 저는 과거에 이렇게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제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안에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또는 내가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멜기세덱, 한 사람은 소도망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보시면,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먼저 이 살렘왕이 나오는데,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당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누구를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멜기세덱에 나와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포도주,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경고,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19절 보시면 나오죠. 20절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잘나가지고 너 여기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란 것이죠. 네가 야간 기습 전술을 잘 써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아니란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큰 대승을 얻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다 돌려라.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 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인생이 됐겠죠. 교만한 인생. 교만은 뭐죠?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왜 멜기세덱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어떤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축복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막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잘 돌파해가면서 동지애를 발휘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점 살만하면은 그만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위기는 이때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때 이 말을, 멜기세덱의 말을 갖다가 듣느냐 안 듣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는 앞으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큰 그런 기록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그 대승에 대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멜기세덱의 말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는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인물이 가지고 아브라함보다 굉장히 우수한 영적으로 뛰어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대충 추측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구전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것을 귀동량으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함께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가 되겠죠. 신이 있다면 정말. 그리고 높은 신이다.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칭하는데 이런 식으로 칭하죠.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천지의 주제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여호와 니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나보다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이 대승의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들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운이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충고해도 잘 안 듣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들어요.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 해서 안 들어요. 하물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충고한다? 더 안 듣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충고질이야? 이렇게 만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에 기울여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큰 위기에서 모면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 해결하기도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어떤 충고라든가 어떤 말을 할 때 때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은 인생의 경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다. 그래서 자녀의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말이죠.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항상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때로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어떤 믿음의 어떤 경륜이 딱 있는 분들도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떤 충고라든가 어떤 경고를 하면은 그것도 때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 지금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안다고 저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경고를 무시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비록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떨어진 멜기세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부터 계속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죠. 소돔 이 왕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잘 듣지 않았죠. 잘 해결했죠. 이 말을 오히려 잘 처리했죠. 네.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합니다. 21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다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뭐 사람들 당연히 보내야지. 그러면 사람들 갖다가 자기 노예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돔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 물품은 뭐냐면 사실상 자기의 백성들이 빼앗긴 물품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자기는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뺏어왔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소유는 아브라함 겁니다. 아브라함 거. 그런데 여기서 이 소돔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색을 내는 겁니다.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잃어버렸던 거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게 아니니까 생색을 내는 거예요. 너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숨겨있는 두 가지 의도에서 어떤 의도로 해석을 했냐면 두 번째 의도입니다. 저 사람이 생색내려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덜컥 받았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그 소돔왕이 나발을 불고 다닐 텐데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왜 부자 된지 아느냐? 내가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희들 실상은 내가 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그런 큰 위기죠. 위기. 그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다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으시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러는 거죠. 필요 없다. 신발끈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이거 취했다가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된 것은 다 내 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벌써 딱 감을 잡은 거죠. 저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큰일 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될 말과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들어야 될 멜기세덱의 말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돔왕의 말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잣들여 가지고 딱 재보면은 저 말은 들어야 되겠다. 저 말은 듣지 말아야 되겠다.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좀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크레딧을,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 어쩌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 어디가 어떻게 분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잣대가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었지만은 소돔왕의 말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말을 들었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고, 그러나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소원, 목적으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의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낭패당할 것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B라는 사람은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일 조금 도움을 준 사람한테 크게 감사하고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조금 감사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삶의 자연적인 그 순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크게 감사하고 적게 도움을 준 사람도 적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그 공로를 돌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참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자기가 뭐 똑똑해서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겠냐? 어떻게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 도움이 왔다고 확신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이 왔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서 뭐 감사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이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저는 그 어려움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잘 극복했지? 저 사람 그 능력도 없는데, 그런 지혜도 없는데,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했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고통을 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나의 삶은 눈물과 고뇌와 고통의 삶,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겁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런 분 있어요. 저는 몇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가신 분들이 감사함으로. 저 거기 안 가면 하나님 저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나 저 같은 사람 아프리카 보내겠습니까? 그런 그릇도 못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보낼까 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주 무르직한 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기도해봤자 좋은 게 없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딱 나타나셔서 먼저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그 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주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서 축복의 인생으로 쓰시다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는 아주 궁핍한 인생을 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면 복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만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확신을 우리가 해서 여기에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야, 네가 너 한번 찌긋찌긋하게 뭐 고생하며 살아라 이런 부모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재밌게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이 다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감이 안 잡히시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깔깔거리면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이 다 그냥 터지고 그냥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뒤치다꺼지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공로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해요.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주도권. 그러니까 일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되어졌을 때 그 공로를 누구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한테 들어가겠죠. 기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공로가 들어간다. 하나님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당연히 기도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봐라 만나보고 너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럴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의 보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공로를 돌리는 것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이 사람의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지 뮬러의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에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이제 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원을 할 때 이 사람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고원 사역을 이제 해나가죠. 고원 사역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의 기부도 있었고 많은 발론테들의 어떤 일도 그런 보수 없이 그런 일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하죠. 발런티어도 그렇고 큰 기부를 하신 분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누구에게 돌렸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체가 되었으니. 그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큰 기부자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믿음이 자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면은 불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낸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적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운데 있어서 어떤 부정한 방법,
요구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업을 내가 도와주고 나한테 또 아이디어도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한 방법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죠. 그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울여야 될 말, 때로는 기울이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기울여야 될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예방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귀한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 듣지 않으셔서 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에서 이제 않도록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위 사람들은 조금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더 철저히 의지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